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온 땅에, 그죠? 온 땅에 물이 잠겼더라 그랬습니다. 온 땅에 물이 잠겼더라. 천하에 물이 다 잠겼어요. 하여튼 물조금이 물 조금 잠겼다는 얘기 아니고 온 천하에 물이 다 잠겼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가정도 방주에 있었지만은 그 물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가족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방주 밖으로 나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노아가 그 물을 줄일 수도 없었고 온 땅에 물이 잠겼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노아의 가족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가정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온 땅에 물이 다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뜻이고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현실도 노아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산업과 경제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언약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고 우리 생각할 때도 물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현실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후대 산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대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고 또 산업과 현장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믿음을 언약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의 통로로 세워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그의 가족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도 함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한 가정을 보존하셨고 그의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새 시대를 여셨고 그렇죠. 아담 이후 새로운 인류 조상으로요. 노아가 딱 등극을 하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후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가정도 은혜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방주 안에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밖에 있는 세상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의 가정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물의 심판이 전 세계를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갔는데 노아는 그 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왜?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주는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죽음과 사망이 있었지만은 그렇죠. 방주 안에는 생명과 그렇죠.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과 그렇죠. 고통과 이런 게 있었지만은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방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 중에도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홍수 같은 시대에도 다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의 소망은 경제도 조건도 아닙니다. 가정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전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해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나와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남편을 기억하옵소서. 내 사랑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이 뭐니? 그냥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구원해 줄 줄로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무너진 관계도 다시 붙이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죽음의 물 위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은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소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후대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소망으로 세워집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은 물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셔서 물을 줄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한 게 아니에요. 물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물이 여기 있어요. 노아를요. 노아가 얼마나 그 안에서 방주 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산봉우리가 보여버렸어요. 땅이 점점 말라갔어요.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본 노아는 아직 자기 판단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요. 노아는 다 기다렸어요. 창세기 8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말씀했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따라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줘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빨리 움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지는 것 같아요. 성공을 먼저 붙잡으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그걸 두고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은 데가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걸 두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열어주는 문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줍니다. 예비하신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주면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믿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힘입니다. 예배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소망입니다. 후대들이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후대를 보고 소망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 후대의 자랑과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언약이 그 후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언약을 잡았고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대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후대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노아의 후대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언약까지 후대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언약을 가져야 돼요. 그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서 그 후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후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겨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후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은 후대에게 네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체질화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체질화되기를 우리는 세워줘야 됩니다. 만약 체질화가 안 된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그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산업은 예배에 의해서 전도의 소망이 됩니다. 노아는요,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물을 제단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요. 그랬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요, 먼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먼저 농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생존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혼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 같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산업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현장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산업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산업에도요, 불안이 있습니다. 산업에도요, 경제 흐름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산업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산업인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죠. 뭐라고 그러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마지막에 그랬죠. 8장 22절. 오늘 22절까지 있거든요. 땅이 22절 뭐라고 그러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세상의 질서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게 하게 하시겠고 낮과 밤과 계절의 흐름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산업에도 소망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은 하나님 밖에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산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학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언약 가진 산업인과 중직자는 산업을 보고 여러분 두려움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과 미래를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두려움을 주기를 원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돼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니까요. 복음이 흘러갈 통로고 교회 살릴 통로고 세계복음의 통로가 여러분의 직장이요 산업이요 우리의 후대들의 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저는요 어젯밤에 원고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1시 반이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 끈을 메고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가냐? 중랑천으로 나갔어요. 차를 자꾸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중랑천을 걸었어요. 중랑천에 사람이 어쩌다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한 5사람 봤나요? 그래서 저기 장암동에 어떤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거기 쉼터도 막 거기 가니까. 거기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 한 줄 아십니까? 저도 솔직한 말이죠. 의정부를 보고 막 강북을 보고 막 이러기에 두렵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보험을 할 수가 있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 이런 두려움이 자꾸 와요.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거를 싸웠거든요. 어제 오늘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 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자신을 보니까 자꾸 한계가 오지.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과 싸우는, 언약 가지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산업을 보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은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과연 미래에도 이 사업이 될까? 과연 나는 정말 교회 살고 세계복음을 만큼 빛의 경제는 회복이 될 것인가? 눈 감으면 계속 올 겁니다. 일할 때는 뭐 바쁘니까 안 오겠죠. 홀로 하다야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그런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 두려움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의정부 세계보험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저는 인본주의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사도행 2장을 보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을 쫙 열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되어지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문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 삼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낮에도 점심 먹고 산에 가서 여전히 그것과 또 싸우는 거예요, 나는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낮에 하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확인되기 시작해요. 어제도 그렇게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이렇게 중랑천을 걷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네? 에너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만은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는구나.
그렇죠. 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만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인가? 그 믿어지는 거 있죠. 계속 믿어지는 거 있죠.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응답이 막 오는 거 있죠. 나는 이것이 참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후에 보이는 응답이 그때 오는 거 아닌가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 창세기 8장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온 땅이 물이 잠겼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고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셨고 노아의 후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땅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였어요. 새 시대를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섰어요. 에베의 제단을 그래서 에베의 제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심음과 거듭과 질서를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물이 빠지고 길은 열리고 에베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학업을 기억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산업의 불안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굴복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합시다. 그러죠?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서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가정과 후대 산업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가정, 후대, 산업인들로 고백하는 학업인들로 고백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셔서 의정부 50만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강북 지역을 복음하고 이산출 5톤 정도로 이 복음이 연결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 후대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